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들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후반교회 전도소 진행하시겠습니다.
17장 찬양하시는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빈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힘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와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흠망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을 줄 믿습니다. 일찍이 후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우리의 후광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의 그 수고가 이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혼과 영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를 치료의 광선으로 세워주시고 치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보고 있는 구약성경 546장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이 일 후에 그의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리요. 내 죄를 사랑하라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 것이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니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갑자기 지난주에 우리 성전에서 예배 안 드리고 대리 목소리가 오니까 또 그렇죠. 저는 고백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살아계신 이 시간이 가장 여러분에게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같은 시대에 또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그 시간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저 멀리 있는 도처에 있는 분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분,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분, 어르신,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뭘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뭘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 표현을 자주 하셔야 돼요. 혹시 장로님도 한번 하십니까? 이렇게? 아, 하십니까? 권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전선배 권사님 혹시 사랑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두 분 일어나셔서 사랑으로 이야기하셔요. 오늘 일어나십시오. 한번 두 분 일어나시면. 장로님 일어나셨죠? 처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장로님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양장모님 사랑하니까 아들을 6이나 낳았죠. 사랑 안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늘 이제 다른 데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저희 아내하고 제가 잘 맞을까요? 잘 맞은 게 이제 그 사람이죠. 아빠도 어떻게 살아? 근데 10가지 중에 9가지가 안 맞습니다. 아이고, 무지하게 많이 맞아. 근데 딱 한 가지가 맞아요.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아무리 싸워도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안 맞아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풀어주신다. 사무실도 분명히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주일 성수로 빠지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저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맞은 게 정상입니다. 왜 정상이냐면 다른 환경에서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사람,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안 맞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것을 내가 인정할 때 결혼 생활도 편하고 가정이 편안한데, 그것을 꼭 내 순리대로 나하고 맞춰서 살아가고 그렇게 윽박지르면 맞아질까요? 안 맞아요. 만만의 콩떡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안 맞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신기하게 만드셨는가, 빚으셨는가를 우리는 참 기적입니다. 오늘 죽음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생기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샤르밧 여인의 집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죽음의 집이 어떻습니까? 그 죽음의 집은 영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멀리 있는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예요. 죽어있는 집이 어디냐? 우리 하이도, 우리 한국교회가 죽어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부활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24절에 엘리야가 이곳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가 뭐냐면 한 부활의 역사라는 거죠. 사순절 고난 주간에 나는 어디 있는가? 내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영이 이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주일 성도를 잘 지키면, 믿음대로 살면 이제 고난은 빗길하겠지.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복신앙.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구복신앙. 내 가정만 잘 되게 해주라는, 내 자녀들만 잘 되게 해주라는 이런 거는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이거는 구복신앙. 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알신앙. 풍요하고 풍족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많이 나서 자손 만대 잘 퍼지는 것이 이게 바알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이 너무 달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력이 자꾸 빠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두 신을 섬기는 유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빌론 포로로 흩으셨어요. 로마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안에 어떻게 해요? 돼지를 잡아서 우상으로 섬기는 그 놀라운 그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 부끄러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샬밧 과부의 집에 임한 가장 아픈 사건을 기록합니다.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엘리야가 그 가정을 통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 가정에서 예배가 있었고 그 가정에서 기도가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에 갑자기 샤르밧 축복받던 그 가정 안에 귀하고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바로 죽어버리더라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요?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 영이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촛대를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지금. 성경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이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어떤 소망입니까? 아이가 죽어도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 누아르가 있을 때 그 가정에 생기가 있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받고 우리 아이가 죽어서 내 가슴에 묻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임했을 때 그 아이와 만남의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폐하진 구조로 되어 있다. 짝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34장 16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가 읽어보라. 이것을 너희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17절 24절까지 읽었는데 그 안에는 서로 병행 복문이 있다는 거예요. 짝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짝구조를 찾아보니까 17절하고 24절이 짝구조고 18절과 24절이 짝구조고 그 다음에 19절과 23절이 짝구조고 그 다음에 20절과 22절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중심 구절이라는 이야기죠. A는 믿음의 집에 임한 죽음입니다. 믿음이 굳건했지만 그 집에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짝구조로 어떻게 이야기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 집으로 거듭나고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 집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 집으로 그 사르밧 여인이 고백을 했어요.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18절하고 24절에 원망과 흔들리는 신앙이 고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우리 집에 당신이 와서 나를 고백하고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까? 내가 믿음이 굳건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기란님이 생겼지. 흉한 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교회를 원망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준다며요. 왜 근데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원망했는데 그 고백이 회복된 신앙으로 거듭난 신앙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세 번째 엘리야의 주문입니다. 하나님께 누구를 맡겨요?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그 아이를 다시 알아주시는 선지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중심 구절 20장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루아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가정 안에, 그 안에, 그 아이에게 임하여서 어떻게 해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 안 공동체에게 임할 때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가 치유되고 믿음이 없던 사람이 교회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죽음의 집도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생기가 여러분의 논에 임하면, 여러분의 영전에 임하면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의 가정의 풍족함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에 가셨을 때 손을 들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염전에 가셔서 일하시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함께 그 안에, 그 일터에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은 어떤 집입니까? 엘리야를 모신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집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집입니다. 기적의 공급을 경험한 집입니다. 예배가 멈추지 않았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갑자기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직하게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지라도, 내가 구절을 섬길지라도 이런 어려운 일이 집안에 곳곳에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이 이 땅에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땅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집에는 죽음 이후에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부는 엘리야에게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서진 믿음의 신앙입니다. 울부짖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누구를 향해 질문합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왜 저희 가정에, 왜 저희 아이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왜 하필이면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원망에 섞인 기도를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해봤어요. 저는 사업하다가 엄청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교회를 나가기 싫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부끄러움이 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기도의 시작점으로 바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시리에 빠질 때 하나님은 손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시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기도해 주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자기 처소로 올라갑니다. 그 처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가 끊이지 않는 곳.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로 부르짖는 곳.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했던 그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의 처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곳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이 울부짖다는 자아는 절규하나 생명을 보고 외치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주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땀을 흠뻑 흘리면서 1시간, 2시간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려주시라고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이 중보 기도는 이쁘게 포장된 문장이 아닙니다. 부서진 심장에서 터져나온 절규입니다.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어미의 절규입니다. 이 절규는 어떤 것입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그 부르짖음, 창자가 녹아버리는 그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살아야 이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 우리 박영택 집사님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모양자 권사님 어르신 살려주십시오. 이 울부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몸과 마음을 맡겨야 된다. 오늘 본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 아이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 뭡니까? 루아르입니다. 루아르는 창조의 순결이며 재창조의 능력이며 언약의 회복의 증거이며 성령의 강림의 예표입니다. 이 루아르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생기가 바로 루아르입니다. 그리고 바로 엘리야가 이 아이를 살렸던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그 생기가 뭐냐면 바로 이 루아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삶, 계속받은 우리는 이 루아르의 생기를 늘 예배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공급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결핍해진 내 욕심과 욕망의 덩어리를 나를 예배를 통해서 늘 루아르, 하나님 주신 그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죽음이 끝납니다. 이 장면은 구약에서 거의 유일하게 기록된 개인 부활 사건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여인의 집에서 부활의 하나님을 힘을 드러냅니다. 이는 장차 오실 부활의 주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부활 예표로 바로 엘리야가 사르반 여인 아이를 살렸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증인, 루아르의 증인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갈릴리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은 아이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적을 통해서 900년 전 구약의 부활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우리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루아르가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어머니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소생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기도는 그 변형된 현상을 온전히 돌려놓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몸과 영혼이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그 울부짖는 그 기도에 누아르가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로 소생되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가득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죽은 영혼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겨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야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 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죽음의 집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문제, 눈물로 안고 가는 고통, 사람에게 말 못하는 상처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을 부활의 집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노하루가 임하면 끝난 것 같은 인생도 다시 숨이 붙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일터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노화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의 집 같은 우리 가정과 교회의 부활의 생명을 다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때는 예배 시간마다 눈물이 있었고, 찬양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인재를 느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습관처럼 앉아있고 형식처럼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굳어버린 심령이 튀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식어버린 첫사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고, 죄에 대한 아픔도 점점 무뎌진 이 둘해진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혼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의 순결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어 주시고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굳은 몸을 꺾어 주시옵소서. 상처로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를 뽑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창세기에 티끌로 빚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다시 누아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믿음을 다시 풀어넣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채워나온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다시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습관이 아니라 갈망으로
주님을 찾아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의화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반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육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주기를 부활의 주기로 바꿔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숨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절규를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의 생리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죽음의 자녀마다 부활의 능력을 심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기를 붙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송 264장 부르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6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62장입니다. Oh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생명을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음의 집에도 찾아가셔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메마른 심령의 루아르로 임하셔서 다시 숨쉬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죽음과 같은 자리마다 생명을 회복시키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죽음의 집을 부활의 집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